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이제는 세상의 능력으로 안 그러시네. 여보세요? 알았어요. 뭐라고 하게 생겼어요. 제가 몇 분들의 말을 인용을 할게요. H. 캐리라는 분, 가련한 인생이요 자신의 판단을 주의하라. 톨스토이 알죠? 러시아의 대문호.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을 책망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르게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베르라는 분, 아이들에게는 비평보다도 귀감이 필요하다. 세네카,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죠. 우리는 남의 결점을 앞에 두고 나의 결점은 등 뒤에 숨긴다. 앙드레 지드, 좁은 문이라는 재미있는 소설을 쓴 분이죠. 정확히 비판하려면 비판의 대상을 사랑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상에서 떨어지는 일이 중요하다. 나라의 일, 남의 일, 자기의 일을 비판하는데도 마찬가지다. 나폴레옹 힐, 이분이 이제 좋은 책들 참 많이 내서 우리나라도 많이 번역됐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보면 칭찬하지만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보면 비난한다. 이것도 참 맞는 말입니다. 좋은 차가 있어요.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동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요즘은 이제 그거 못해요. CCTV, 블랙박스 다 있어가지고. 근데 예전에 그런 일 있잖아요. 못 가지고 긁고 막 타이어 막 펑크 내고. 약간 심보죠. 인정할 걸 인정하고 칭찬할 걸 칭찬하는 게 복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런데 성경 좀 확대해서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요 주제를 가지고 어제 그리고 그저께 좀 오전 시간에는 성경을 공부하듯이 원리들을 같이 공부하는데 오늘은 이 비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맞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맞죠?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안 하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를 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쏙 들어요. 근데 다윗의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이를 다는 적이 없어요. 한 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여러분, 사람 발자국 소리는 땅 위에서 들려야지 닌자입니까? 뽕나무 위에서 걸음 소리가 들리게. 근데요, 다윗이요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니까 공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일라라는 성이 있어요. 이 성을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들렸어요.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여기저기 떠돌고 있어요. 부모님은 모압의 망명을 가 있는 상태고요.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두려워하는 사울조차도 두려워하는 대상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랬더니요, 부하들 400명이 100%가 일사불란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려운데 블레셋과 싸운다고요?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웬만하면 꺾여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나를 따르는 400명이 100%가 다 반대하는데 이들까지 나 등치고 떠나가 버리면 나 진짜 끝장인데, 아유, 이들 말 좀 들어줘야지 이 생각이 들만해. 그런데요, 한 번 더 기도해요. 맞아. 그러니까 가서 그 일을 건져내요. 이쁠만 하잖아요,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물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수위가 높아요. 물살이 빨라요. 근데 하나님이 벗개를 맨 제사장들 보고 발을 디디고 들어가래요. 익사시켜 죽이려는 건가?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기도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이 물살 수위가 좀 낮아지게 해주세요. 이 유속 속도가 좀 느려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발을 디디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뎌요. 발을 디디니까 그냥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 진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걸로 끝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수근거리는 거 전부 다 뽑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비판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니까.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판이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한 번 더요. 비판이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칭찬받는 거 좋아요. 격려해 주는 거 좋아요.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남들 칭찬 받을 때 너무 좋은 티 내지 마세요. 제가 얼굴에 표시가 확 난대요. 그냥 너무 티내지 말라고. 이제 좀 대중성을 좀 지니라고 저보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얼굴에 표시가 다 나버려요. 누가 한마디 좋은 얘기하면 좋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잘 안 감춰져요. 아유.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 칭찬하면 짜증납니까? 누가 여러분들 잘하는 거 막 장점 드러내주면 갑자기 막 기분이 막 더러워집니까? 안 그러거든요. 좋아요, 누구라도요. 여러분, 비판을 진짜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보고서 확실하게 비판을 해드릴게요. 싫어요. 그 아내가 음식을 마련했는데 밥 먹을 때마다 음식 비판을 해봐요. 그러면 밥 얻어먹긴 힘들어지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요. 제가요, 제 아내 보고 한번 설교를 좀 비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죄송해요. 제 아내는요, 본인의 남편인 제 설교를 최고로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백사모님도 우리 김 목사님 설교를 최고로 생각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사모님이 아멘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봤어요. 네, 아멘 하셨는데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 거기에 올리는 거 보였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이따 들어가셔서 여쭤보세요. 저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아내가 목사님 설교 좋죠, 뭐 저거 이거. 그러지 말고 그러면 발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비판을 한번 하라고. 그랬더니 아내가요, 제대로 비판을 하고 그날 싸웠어요. 제가 제대로 비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대로 비판하는 순간 열이 확 나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결국 싸웠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보, 이번 설교 비판 좀 해와 했더니, 싸울 텐데 왜 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비판하는 시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비판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은 싫으면서 남 비판을 참 잘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왜 싫어했어요? 이들의 삶이 엉터리예요? 아니요. 이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이들은 11조 생활 철저하게 합니다. 이들은 금식도 잘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고 삶이 깨끗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볼 때 존경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너무 싫어하셔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평생 업으로 살다 보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한 번은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세례는 고개도 못 들어요. 땅에다 쳐박고 가슴을 두들기면서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충격적인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께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D.L. 무디 목사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은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계시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가방끈이 짧아요. 공부를 못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맞춤법이 너무 많이 틀려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번 설교는 맞춤법이 24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 만큼 문장력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정작 그분을 통해서 미국 전체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크게 쓰신 거예요. 대신에 가방끈이 긴 R.A. 토레이 박사님을 오른팔로 붙여주셨어요. 모세에게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듯이. 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손주가 우리나라 예수원을 세운 R.A. 토레이 목사님, 대천덕신부님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분이거든요.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영적인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심령을 꿰뚫어 봐요. 사람의 문제가 뭔지 금방 파악을 해요. 소위 이제 투시의 은사 같은 게 있는 거죠. 호주에 가서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한 남자가 쪽지를 올렸어요. 내용이 겁니다. 목사님, 제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사람입니다. 25년 동안 교사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20년 동안 장로로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걸까요? 이때 R.A. 토레이 목사님이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 속에 있는 공로의식을 빼내지 않으면 당신의 기도는 앞으로도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속에 공로의식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버리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에서요. 자기의가 강해요. 공로의식이 강해요. 나 정도면 여러분 진짜 깊이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 뻐기는 사람 없어요. 이 바리새인의 문제예요. 하나님, 저 인간들하고 수준이 다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금식도 잘하고요. 하나님, 저 11조도 잘하고요. 하나님,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죄다 나만 못한 것들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왜 저래? 비판. 아이고, 왜 저래? 비판. 아이고, 왜 저래? 비판. 봐요. 성경 봐요.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는 거요? 아니, 얼마나 배고프면 저 꺼끌꺼끌한 것을 그냥 입에 넣고 씹어 먹을까? 아이고, 저 빵이라도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안식일에 이삭 비벼 먹는 거예요? 아니, 고침받을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와서 병 고침받는 거야? 저 사람 그동안 아팠는데 참 힘들었는데 안식일에 고침받았으니 참 하나님께 영광이다. 저 사람 참 감사하고 행복하겠다. 아유, 가서 격려 박수라도 쳐줘야지. 이러면 좋을 텐데요. 죄다 비판거린 거예요. 죄다 비판거림. 이러니 예수님이 싫어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또 인용을 할게요. 그라시안이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남이 하는 일을 애써 깎아내리는 사람은 자신도 악평을 불러 모은다. 로조스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려거든 먼저 스스로를 헤아려보라. 남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스스로를 해치는 부메랑이 된다. 침을 튀기며 피를 머금고 남에게 험담을 하자면 먼저 제 입이 더러워지는 법이다. 여러분, 비판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비판한 게 여러분에게 다 돌아올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비판하지? 너희들도 비판받을 거야. 너희를 헤아리지?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아서 굉장히 괴롭거들랑, 내가 예전에 남 비판했던 거 심은 대로 거두고 있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일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비판하지 맙시다. 이거 버려야 돼요.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비판은 좋은 관계를 파괴한다. 여러분, 비판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만약에 비판으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남편은 벌써 성자가 됐을 겁니다. 계속 비판해봐요. 변화되는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감정만 상해요. 그리고 서로 싸움만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되풀이 되면서 이 감정의 앙금이 깊어지고 서로 간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만들어지고 나중엔 진짜 건너지 못할 바다 같은 것들이 형성이 돼버려요. 관계를 깨뜨리는 게 비판이거든요. 실제로요,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요, 그 교회는 부흥은 물 건너간 겁니다.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뭔가 지적하고 고치고 바르게 하는 것은 성경이 할 일이에요.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목회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바르게 만들고 고치고 깨닫게 하고 요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목회자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할 때 무리가 찔리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무리가 찔리죠. 두 군데 다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마음이 찔렸는데 회개한 무리들은 구원을 받아요. 마음이 찔렸는데 오히려 감정이 상해서 돌로 친 무리들은 패역한 무리들이 돼버리죠. 이 목회자들이 할 일이니까 남겨두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프스라는 분, 처음이죠. 제가 이렇게 많이 다른 거 인용한 거는. 이거는 제가 다 못 외워서 할 수 없이 읽어드려야 돼요. 만약 당신이 사랑받는 동료가 되고 싶다면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해 지나친 비판을 삼가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스키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실험을 통해 증명을 했는데요, 동물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잘못했을 때 그걸 가지고 때려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그 동물이 잘했을 때 그때 보상을 줘요. 이 두 가지를 실험을 해본 결과 잘못했을 때 때린 것보다 잘했을 때 보상을 준 게 이 동물 훈련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원리를 조련사들이 그대로 써요. 여러분, 돌고래 쇼장 가서 돌고래 쇼 구경할 때 돌고래가 잘할 때마다 조련사가 뭐 하죠? 집어넣어주죠. 입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주죠.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에도 이런 대목이 나와요. 시암고래, 어마어마한 고래. 이 고래를 칭찬함으로써 그 행동이 반복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근데 비판은 거슬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 행동, 잘못된 행동에 고착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적을 자꾸 받게 되면요, 이 감정이 악화가 되면서 나중엔 귀를 아예 틀어막게 돼요. 아주 안 듣게 돼버려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H. 프랭크 박사가 신경과민증에 걸린 사람 1000명을 분석해서 조사를 했는데 재미있는 결과를 얻어냈더라고요. 어떤 결과를 얻어냈느냐? 신경과민증에 걸린 사람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비판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틀려먹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못마땅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본인이 정서적인 면에서 타격을 받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으로, 정신적인 병으로 자꾸 작용을 하고 이게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어지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한 대학에서 정말 실력이 뛰어난 최고의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젊은이들끼리만 따로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문학 비평 클럽이라고.
이들의 목적은 위대한 시인, 위대한 소설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작품을 발표를 하면요, 이 작품의 수준을 더 높여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아주 그냥 심하게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흠집이 보이면 작사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그 실수를 보완해서 더 완벽한 흠이 없는 작품을 만들어내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친구들만큼 천재적이진 않지만,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서 이 그룹에 끼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그룹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그룹이 있어요. 그건 이제 문학 토론 그룹이에요. 이름이 달라요. 문학 비평 그룹, 문학 토론 그룹. 여기는 작품을 발표하는데 방식이 좀 달라요. 누군가가 시를 발표를 해요. 누군가가 단편 소설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요, 뭔가 잘한 점이 하나라도 보이면은요, 이걸 가지고서 막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세월이 20년이 지났어요. 대학 당국에서 이 두 토론 그룹이 유명했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그룹에 속했던 멤버들이 어떻게 문학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재미있는 현상이 생기는데, 천재라고 일컬어지던 청년들로만 구성됐던 이 문학 비평 그룹에서 뛰어난 문학가가 단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런데 정작 이 천재 그룹에 끼지 못했던,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이 문학 토론 그룹에서 저명한 문학 작가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격려가 좋은 거예요. 칭찬이 중요한 거예요. 비판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에게. 다시 말합니다. 비판 다 뽑아내십시다. 빼내십시다.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도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인물 이렇게 분석하면서 묵상하는 걸 좋아해요. 성경 묵상이 진짜 재밌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렇게 잠자기 전에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엮이고 저렇게 엮이고 막 묵상하고 한참 하다 보면 막 설교가 막 여러 편이 나온다고. 그러다가 스르르 잠들면은 이제 새벽이 되니까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재밌는지 몰라요. 뭐 길을 갈 때도 참 좋고요. 아니면은요, 뭐 딴 데 뭐 어디 볼일 볼 때도요 참 좋고요. 이렇게 묵상 자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성경 인물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데, 여러분 성경상 완벽하다고 할 만큼 괜찮은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삭과 야곱은 삶이 달라요. 이삭은 대체적으로 평탄한 인생, 야곱은 대체적으로 아주 고난의 인생. 그런데 야곱이 인성이 이삭보다 못해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죠. 라반이 자기를 속이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이삭은 거의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할 만큼 완벽한 모습을 드리는데, 이 이삭도 완벽하지는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었어요. 두 아들을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에서는 부르고 야곱은 안 불러요. 그리고 너 별미 만들어 와.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 해줄게. 리브가가 이 소식을 듣더니, 살짝 엿듣더니 야곱을 불러들이죠. 야, 네 아버지가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너 내가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축복을 대신 받아. 그러면은 걸릴 텐데요. 형은 털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살이라 만지면 걸릴 텐데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 텐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러면은 야곱이, 어머니 어떻게 저주를 어머니가 받게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죠. 이 야곱의 인성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런 면에서요. 이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축복을 이렇게 받잖아요. 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막 통곡을 하고 이삭은 막 덜덜덜덜 떨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리브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부터 야곱이었어요. 쌍둥이로 뱃속에 태가 있을 때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애초에 이삭이 자녀 중에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잠잠하게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새기고 있다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야곱 제끼고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그래요.
야,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 그렇게 순종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둔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이삭이 큰 실수한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들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인정하는 다윗, 밧세바 사건, 우리아 죽인 사건. 여러분 이때 보면 참 간교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애가 덜컥 들어선 거예요. 이제 들통나게 생기니까 우리아를 보내라고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 같이 할 테니까, 그러면 자기 애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애기인 것처럼 속이려고.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이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요. 참 사람이 초라지고 한심해지고 비열해졌어요. 근데 이 우리아가 충성돼요.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불러들여요. 야, 너 왜 집에 안 가고 길거리에서 자냐? 그랬더니 내 주인 요압 장군이 그리고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서 자냐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술 먹여요. 술 퍼먹여요. 취하면은 취김에 집에 가서 잘까봐. 근데 술이 취했는데 취해 놓고 나서도 집에 안 가고 길거리에서 자요. 진짜 충성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밀봉된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전쟁 가장 위험한 한복판에다가 우리야 배치시켜 놓고 나머지 군인들은 퇴각시켜라. 그래서 우리야 혼자 전쟁 한복판에 갖고 나머지 군대 퇴각하니까 혼자서 뭔수로 싸워요.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슬그머니 이 밧세바 데려오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나단이 예언을 하죠. 당신이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당신의 집에 피가 끊이지 않을 거요. 이 말대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죽어버려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솔로몬이 죽어버려요. 자기는 한 명을 죽이는데 자기 아들들은 셋이 죽어요. 대가를 아주 뼈저리게 치른 거죠. 아무튼 그렇게 비열한 모습을 보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보다 보면요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6장에 노아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노아는 의인이다, 당세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멋진 표현이 3개 나오죠.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데 이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자요. 이것을 가지고 함이, 야 아버지 저러고 있어 했더니 샘과 야벳이 그 아버지 벌거벗은 거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옷을 덮어드려요. 술이 깨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해요. 그래 놓고 냈던 저주를 하잖아요. 자기 자식인데 자기가 술 퍼먹고 실수해 놓고 그거 부끄러운 수채를 부려놓고 아들을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요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성경 말이 맞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다.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없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약점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잘못 저지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저질러요. 그런데 나도 잘못 있고 나도 허물 있고 나도 문제 많고 나도 약점 투성인데 내가 어떻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냐고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표현 과장법이에요.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천장이 무너지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가로막는 건데 이 들보에 사람이 깔려요. 눌려요. 그게 눈에 들어가면은 안 되죠.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왜 형제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느냐. 여러분 남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빛 앞에 깊이 들어가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중에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천사들이 날개 6개로
날아다니는데 6날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몸을 가리고 2날개만 가지고 날아다녀요. 찬양 소리가 이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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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안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보좌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비명을 질러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선사라가 날아와요. 화젓가루 제단 숯불을 집어서 이사의 입술에 대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그 당시에 다른 젊은이들보다 죄가 많아서 인간이 정말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비명을 지르고 꼬꾸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두운 공간 안에서 몸에 뭐가 묻으면 안 보여요. 근데 이 등을 켜면 보여요. 이 등을 켠 상황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햇볕 가운데 나가면 보여요. 여러분, 방 안에 창을 통해서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햇살이 들어오는 쪽에 하얗게 먼지들이 날아다녀요. 그러면은 다른 데는 먼지가 없는데 이 햇살이 들어오는 데만 먼지가 있는 게 아니라 먼지는 다 있는데 햇살이 빛이 들어오면서 먼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빛은 잘못된 거, 왜곡된 거, 틀린 것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의 영광이 빛 앞에 자꾸 들어가면, 특별히 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제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 남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필히 꽂힌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고조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이 말씀에 필 꽂혀서요, 믿는 자가 병자 고칠 수 있고 믿는 자가 귀신 쫓아낼 수 있으면 나도 믿으니까 나도 병자 고칠 수 있고 나도 귀신 쫓아낼 수 있네? 그럼 해보자 해서 실험 대상을 찾다가 가까운 데서 찾아냈거든요. 제 바로 밑에 동생, 걔가 치질 때문에 이제 고생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걔 놓고서요 진짜 뜨겁게 기도했어요. 치질 고쳐달라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치유된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악화되는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다가 마가복음 9장 말씀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올 수 없느니라. 성경이 틀릴 리는 없고 내가 틀렸어. 왜 틀렸지? 기도가 모자란 거야. 그럼 기도하자. 그래서 작정을 하고서 제가 교회에서 잠을 자기 시작을 했어요. 몇 년 잤느냐? 5년을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기도하려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지하실에서 잠을 자다가 목사님 허락 안 받고 자다가 지하실 공기가 안 좋으니까 병이 나버린 거예요. 병 고치려다가 제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4층 옥상 위에 5층 종탑방, 6층 종탑방이 있는데 5층 종탑방을 꾸며주시더니 여기는 공기 좋아, 여기서 자. 그래서 5년간 제가 거기서 이제 자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5층 종탑방에 제가 잠을 잤는데 씻는 곳은 1층이에요. 1층 화장실. 이게 오르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1층은 교인들이 들락달락 하잖아요. 그런데 세수하는 거는 괜찮아요. 문제 될 게 없으니까. 문제는 몸이 찐득거리고 샤워를 하고 싶은데 1층에서 샤워를 하다가 교인들 들어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샤워 좀 하고 싶은데 고민이다.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4층 옥상 넓어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애들이 족구도 해요. 거기에 물탱크가 큰 게 있어요. 거기다가 호스를 집어넣고 그 석유 뿜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뻔뻔뻔뻔 물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물을 뿌리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으려니 생각하고 물을 뿌렸는데 물을 뿌리고 나서 보니까 물이 다니까 막 추운 거예요. 막 덜덜덜덜덜덜덜 막 추운 거예요. 그래서요, 물 뿌리고 비누칠 하기 전에 안 되겠다, 감기 걸리겠다. 그래서 빨가벗은 채로 옥상을 제가 뛰기 시작했어요. 막 뛰면은 이제 몸에 열이 나니까. 그런데 제가 뛰는 그 옥상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상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있고 거기서 다 내려다 보이는 옥상인데 왜 뛰었을까? 추워서? 아니에요. 추워서 뛴 게 아니에요. 밤이라서 그래요. 낮이라면, 오전이라면 제가 아무리 추워도 절대 안 뜁니다. 제 모습이 보일 테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부끄러움, 수치를 모르게 만들어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전짜 우리 눈을 깜깜하게 만들어요. 자신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수치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좀 못하던 사람들이 보이면 판단과 정죄가 쉽게 나오는 거죠. 이런 바울 사도가 초기 쓴 서실에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다, 후에 쓴 서실에 내가 성도 중에 작은 자다, 가장 후에 쓴 서실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쓰면 쓸수록, 교회를 세우면 세울수록, 영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행동이, 삶이 엉망진창이 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 앞에 점점 깊이 나갈수록 그분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다는 거,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깊이 들어갈 때 느끼는 현상인데, 깊이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커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철썩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이게 무릎 꿇는 자세, 몸으로 안 꿇더라도 마음 자체가, 그리고요, 외마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제 자신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 속에,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잠겨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자, 5번째 항목 따라합시다. 비판은 우리의 고난 밖의 일이다. 한 번 더요. 비판은 우리의 고난 밖의 일이다. 은행에서 뭔가 이렇게 대출을 받으려고 그럴 때 직원이 그냥 대출을 덜컥 해주질 않아요. 지점장 확인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근데 지점장이 도장 확인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상태로 직원이 그냥 해버리면 월권이 돼요.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자, 재판정에 판사가 있어요, 검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어요, 피고가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검사가요, 이 사람 10년 구형은 할 수 있지만 10년 판결은 내리지 못해요. 10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판사예요, 판사. 근데 검사가 판결을 내려버린다? 이건 월권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위치를 침해한 거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하세요. 제가 성경 통해서 이거를 굉장히 깊이 깨닫고 나서 정말 조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거들먹거리고 까불고 헷갈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해서 한 번에 추락해버린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우시야 왕, 성경에 아사랴, 아마사, 그 다음에 아사랴죠. 그 다음에 우시야, 여기 다르게 나오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좀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요. 이 우시야 왕 때 남유다가 가장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시야 왕을 존경을 해요. 나라의 국력이 대단해져요. 주변 나라가 쩔쩔쩔쩔쩔 매요. 그런데요, 나라가 강해지고 위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교만이 틈탄 거예요. 왕으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못 해본 게 딱 하나, 제사장처럼 제사 드리는 일은 못 해봤거든요. 나 그거 한번 해봐야지.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은 아무나 못 되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됩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 중에 엘리의 집안이 망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엘리의 집안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엘리가 두 아들 단속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의 집안이 망하는데 시대가 지난 다음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래서
사독,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 집안이 내려오는데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에게 붙은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뜨시는데 아도니아에게 붙은 것 때문에 솔로몬 왕위에서 제사장직을 박탈당함으로써 더 이상 제사장이 못 돼요. 엘리야에게 하셨던 심판의 말씀이 아비아달 때 성취가 된 거예요. 그 후로는 사독 후손들만 제사장이 돼요. 이 사독에게서 나온 말이 사두개인.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 사람들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레위 지파여야 돼요. 그 중에 아론 후손이어야 돼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사독 계열만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되면 안 돼요. 고라가 단과 아비람이 온이 레위 사람인데 아론처럼 제사장 노릇하겠다고 교만을 떨다가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이 고라에게 동조했던 250명의 족장들은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 권한을 침해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명히 구약을 읽으면 알 텐데 이 바보 같은 우시아가 그거를 망각하고 내가 왕인데 한번 해볼래 하고 성전에 성큼성큼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막아요.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랬더니요, 우시아가 그렇지, 이거 큰일 날 짓이지, 그래 내가 돌아갈게 이러면 좋은데요, 감히 왕인 나를 막어 성질을 부려요. 성질을 부리는 순간에 이마에서 문둥병이 돋아요. 여러분, 문둥병은 잠복기를 거쳐서 서서히 드러나요. 한 번에 볼록하고 돋는 문둥병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지 문둥병이 순식간에 돋아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겁을 먹고 돌아갔는데 이미 시간이 늦었어요. 문둥병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전면에 못 나타나고 그 아들인 요담이 통치를 하고 이 우시아는 별궁에 숨어서 지내요. 이게 하나님이 월권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제사와 관련해서 먼저 실수한 사람이죠, 사울. 사울이 버림을 받는 두 가지 큰 실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사와 관련됩니다.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런데 군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지 하고 자기가 제사를 덥석 드려버려요. 그리고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권한은 절대로 침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범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지금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무서운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월권에 대한 얘기를 제가 끄집어낼까요? 이거 설교되면서 조금 혼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구절을 인용하면은 명확하게 이해를 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의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다. 너는 누구이기에 형제를 판단하느냐? 형제를 판단하는 것, 형제를 비방하는 것, 이거는 율법의 준행자의 모습이 아니라 재판관의 모습이에요. 재판관은 하나님 뿐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위치를 침범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그 중에 내가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리. 수도꼭지 얘기를 했잖아요. 수도꼭지를 돌렸는데 물이 나와요. 왜냐면 수원지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근데 어느 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세게 틀어도 안 나와요. 왜 그러나? 물이 없나? 있어요. 근데 왜 안 나와요? 수도관이 막힌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시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왜냐? 수도관이 막힌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버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고 죄인줄도 잘 인식도 못하는데 실상은 큰 죄가 뭐냐? 이 비판의 죄거든요. 요거를 수시로 저질러요. 그래놓고 이게 죄인지를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원인을 못 찾아내요. 생각보다 한국계 신자들 상당수가 이 부분에서 기도응답의 차단 요소가 된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거 여러분 입에서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교회에서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거 다 삭제시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권이에요, 월권.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정확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한 번만 더요. 상대방의 정확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옛말 중에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죠. 몰라요, 몰라. 사람이 몰라요. 제가 예전에 밥 짓는 신 퍼주는 사랑이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어요. 최일도 목사님. 이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분의 결혼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분이 한 수녀를 되게 사랑했죠. 근데 수녀는 기본적으로 결혼을 안 해요. 그런데 계속 쫓아다니니까 수녀 원축에서 다른 먼 곳으로 이 수녀를 발령을 해버렸어요. 이거를요, 수소문해서 기어이 찾아갔어요. 온갖 난관, 그거 좀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다 뚫고 나서 결국 결혼에 꼬리를 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두 사람 사이에 어느 날 아침에 부엌에서 비명소리가 나가요. 아내가 그러니까 이분이 누워있다가 아내가 비명 지르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나가는데 이 방에서 부엌으로 나가는 이 문이 너무 낮은 거예요. 급해서 나가다가 여기다가 머리를 들이받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기절을 하고 나가 나중에 정신을 차린 다음에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지렁이 봤다고. 지렁이. 그러니까 열이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깟 지렁이 때문에 내 머리가 깨져가지고 기절까지 했다 생각하니까 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지렁이가 나쁜 거요? 그러니까 아유,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빨리 준비해서 서로 출근해야죠. 집요한 거예요. 지렁이가 나쁜 거요? 아이, 뭘 자꾸 그런 거 물어보냐고요. 지렁이가 나쁜 거요? 왜 자꾸 그래요? 또 뭐래? 지렁이가 나쁜 거요? 열이 받는 거죠? 그럼 지렁이가 좋은 거요? 이러면서 둘이 대판 싸우고요. 둘 다 출근을 안 해버려요. 그런데 이 와중에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최일도 목사님은 지렁이를 좋아해요.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했고, 낚시 좋아하는 아버지 따라 다니를 하고 늘 지렁이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지렁이를 보면은 친근한 거예요. 대신에 쥐 같은, 고양이 같은 털 있는 것들은 너무 싫어요. 징그러워요. 질색이에요. 거꾸로 이 사모님 쪽은 털 있는 짐승들은 너무 이쁘고 너무 좋고, 그런데 이 지렁이처럼 맨질맨질한 거는 끔찍스럽고 지겨운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문화권 속에서 자라다가 만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거죠.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뻐요 막. 근데 아내는요, 겁을 엄청 먹어요. 조그만 치와와 새끼만 나타나도요 도망을 가요. 제 옆으로 숨어버려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직 어릴 때 개 농장의 문이 열리면서 개떼 50마리에게 둘러싸인 거예요. 그때 공포에 너무 질려서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개 털 달린 짐승만 보면은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개를 키우려고 몇 번 시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동물을 키우는 게 애들 정서에도 도움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아내가 자꾸 반대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왜 반대를 해? 애들 정서에도 좋은 건데 이런 소리 안 해요. 왜냐면 아내만의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 저마다의 사정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몇몇 목사님들하고 해외를 갔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전부 다 캐리카를 끌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서 짐 찾을 때 짐 내리는 걸 다 해요, 그 무거운 짐을. 근데 저희 집은 아내가 캐리카를 다 끌어요. 그 다음에 짐을 내릴 때 또 그 무거운 짐을 아내가 다 끙끙거리고 다 내려요. 이 광경을 보던 저보다 5살 많은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쿡쿡쿡 이런 거예요. 목사님, 왜 사모님이 저렇게 고생해? 왜 사모님이 저렇게 힘들게 해?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변명하고 자꾸 합리화하고 또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고 목사님 설명 좀 해요. 이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다음번에 그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짐을 실은 상태에서 이 캐리카를 끌고 가는데 이쪽 잡고 양쪽을 잡으면 방향이 잘 돌아가요. 그런데 한 손으로 잡으면 가운데를 잡아도 이 방향이 안 돌아가요. 그리고 이 손목에 무리가 와요.
그리고 제가 이 왼팔이 없는 상태에서 오른팔만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손가락 관절염이 왔고, 이 손목 말썽 왔고, 이 어깨 뼈까지 전부가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고 뻐근하고 이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벨트가 이렇게 돌아갈 때 이 짐을 내리는데 양쪽을 들으면 그래도 이게 좀 난데, 한 손으로 들으면 이 손목이 꺾이면서 이게 탈이 와요. 이게 아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싫은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자기들끼리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집은 저 안 목사는 말이야, 저 남자가 사모님만 일 시키고 저 무거운 거 사모님만 들고, 아유, 사람이 틀려먹었어 저거. 설교하러 돌아다니다가 온갖 싸돌아다니면서 인성이 개차반이야 막. 그럼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그 사람 나름만의 이유가 있는지 몰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깊은 가슴앓이가 있었는지,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는지, 얼마나 지금 삶에 찌들리고 죽을 것 같은 처지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생각하고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게 사랑 아닐까요?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게 사랑 아닐까요? 인정이란 말과 용납이란 말은 달라요. 인정은 할 수 없어요. 도대체 인정은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것, 그걸 용납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피차 용납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용납하는 사람에게는 비판이 없어요. 비방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함부로 긁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군가 연약하고 허물 많고 문제 있는 사람이 오더라, 그 사람을 품어서 그 심장을 녹여내는 사랑의 공동체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만 제대로 돼도 교회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사실 어젯밤 오늘 아침에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느냐, 이게 본문을 미리 드리긴 했는데 이걸 바꿀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여기 뭐 서로 비판하고 뭐 핏대 높이고 이럴 일도 없겠는데, 보니까 장로님도, 우리 김 장로님이 저를 왔다 갔다 태워주는데, 입만 열면 김 목사님 칭찬, 김 목사님 칭찬, 김 목사님 칭찬. 그래서 참 어지간해도 칭찬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장로님들은 저럴까 궁금하기도 하고 참 별나다 생각하는데,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잠깐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리고 앞으로라도 실수하지 말라고.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자. 서로 감사하는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정리할게요. 프랑스 마리세 이후에 돈 타령 노인이라는 노인이 살았어요. 자식이 없어요.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구두쇠같이 돈을 아끼고 또 아끼는지 사람들이, 이 파리 사람들이, 마리세 이후 사람들이 죄다 욕을 해요. 죄다 비판해요. 저 못돼 처먹은 영감탱이 저거, 돈만 하는 수저노 인간. 그래서 돈 타령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이 죽었어요. 근데 지역 주민들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려는 사람이 없어요. 미워하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 궁금한 건 하나요. 그 많은 돈 다 어떻게 된 거야? 저 돈은 이제 누가 가져가는 거야? 자식도 없는데 먼 친척이 와서 가져가려나? 관심은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시청 직원들이 대신 장례를 치러줘요. 그런데 유언장이 발견되면서 마르세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자기를 반성하게 돼요. 유언장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마르세유 시민들이 깨끗하지 못한 식수 때문에 질병에 걸려 일찍 죽는 것을 수없이 목도했다. 내 삶을 희생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주의 욕을 먹어가며 돈을 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은 시청에 기부한다. 이 돈으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기를 바란다. 이게 유언이었어요. 이거 알았다면 비판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아는 척하지 맙시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나도 내 속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 아내를 하나님께서 시작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세요. 오랜 기도 끝에. 근데 사실 제 아내를 알게 된 시간은 되게 길었어요. 왜냐면은 아내 유치원 때부터 알았으니까 한교회 출신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받고, 중학교 때 받고, 고등학교 때 받고, 청년 때 받고. 그러니까 도대체 안 세월이 얼마예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까지 다 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살고 얼마 안 지나서 이 여자가 제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예요, 이게. 완전 속았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한 양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사자가 숨어 있는데 사자가 한 마리도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속을 모르겠어요. 속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꾸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대신 속으로 대답을 했어요. 나도 당신 속 모르겠어.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만의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는가 알 길이 없어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맙시다. 여기는 여러분에는 발인세인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리라. 누군가의 허물을 자꾸 끄집어내요, 비판해요, 수군거려요. 그래서 그 사람 이간하는 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의 부하예요. 마귀 부하. 그런데 그걸 덮어요. 입을 다물어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 대전소망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이 충만한 멋진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